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9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며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모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모든 여건,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아간 그 뜻을 실천하며 옮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조국의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어 그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이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이 비, 태풍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운행해 주시고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속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끊어 주시어 자유하게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요담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예언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아비멜렉과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파멸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우리 9장 어제 읽었던 20절 말씀에 있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서로 불이 나와 서로를 사르고 파멸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요담이 했는데요. 바로 그 예언 후에 3년 후에 그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둘이 서로를 파멸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사용하시는데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알이라는 인물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비멜렉은 사실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미 왕으로서의 권위를 차츰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답게 세겜 사람들을 잘 통치하지 못했고 그리고 보살피지도 않았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아비멜렉은요, 사실 세겜에 주둔한 것이 아니라 아루마라는 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에 머물고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가알이라는 인물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세겜에 찾아왔고 아비멜렉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아비멜렉, 그 자리를 오늘 가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좋지 않은 민심을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알고 그 세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가알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알이라는 인물은 사실은요, 아비멜렉과 같은 류의 인물로 보면 돼요. 아비멜렉 버전 2 이런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비멜렉과 가알은 사실은
엄청난 공통점이 있었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였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에 이들이 힘썼었죠. 되돌아보면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죠.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같은 가문이고 같은 고륙임을 강조하고 또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했었고 결국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를 왕으로 세웠었죠. 그래서 9장 우리 3절 말씀 되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울었다. 마음이 기울었다는 말은 마음이 넘어갔다. 마음이 빼앗겼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처음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기울게 만드는 것이었죠.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알이라는 인물이 하는 행위도 사실은 아비멜렉과 완전히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려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비멜렉에게 흘렀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흐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향했던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에게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뭐냐면 아비멜렉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를 저주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27절 말씀 9장 27절입니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그에게 향했던 마음을 완전히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아비멜렉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를 막 저주하기 시작해요. 28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기드온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를 세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진짜 세겜 사람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처음 세겜 사람들에게 와서 나 너희와 같은 혈통이야 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오늘 이 가알도 세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자기에게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라고, 그는 나에게 개임이 안 된다고 그를 험담하고 저주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서 멀어지고 자기에게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는 자들, 내 편으로 만드는 자들은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많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방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의 학연과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을 이용했고 더불어 미래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우리 배다른 형제 70명을 한 번에 살인했던 자였고, 가알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상대방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인물이 또 등장하죠. 바로 스불이라는 인물입니다. 스불은 사실 세겜의 왕인 아비멜렉이 심어놓은 방백이에요. 방백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높은 자리에 위치한 장관 같은 인물을 말하는데요. 이 스불은 완전히 아비멜렉 편에 섰던 자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가장 충성을 다하는 충신, 신복 이런 사람이 스불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지금 세겜의 왕이었지만 세겜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아루마라는 지역에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겜 지역에는 바로 이 스불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듣는 그런 역할로 세워놨던 사람이 바로 스불입니다. 그래서 스불이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보고 가알과 가알의 무리들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험담하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이 가알이라는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바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말하죠. 고자질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이 가알과 가알에게 마음을 빼앗긴 세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처단합시다
라면서 처단할 전략을 알려줘요. 그것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이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이런 말이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밤에 보내서 세겜 근처에 매복시켜 놨다가 아침에 해가 뜨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이 성 근처로 나오면 그들을 기습 공격해서 처단합시다 라는 이런 전략을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전략대로 실제로 실행했고 가알을 그리고 가알의 무리들을 완전히 처단하고 세겜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3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알과 가알의 무리들을 처단한 아비멜렉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알에게 마음이 뺏겼던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이었죠. 그 사람들도 처단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가알과 가알의 무리를 쫓아낸 다음 날 똑같이 밭 근처에 매복하여 있다가 세겜 사람들을 덮치고 그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세겜 사람 전부를 처단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나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자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이 향하니까 그가 분노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을 뿌렸다라는 것은요, 우리 소금 언약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언약을 상징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약을 어긴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소금을 뿌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요, 이 성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게 황폐화시키겠다는 결의를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이 끝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사람을 통해 좀 교훈을 얻고 싶은데요. 바로 머리가 되려고 했던 자들,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두 인물, 바로 아비멜렉과 가알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과 가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살인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남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면요, 이런 악한 일들을 자행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지는 않을까, 우리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인기도 얻고 싶어하고 또 군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내세울 조건이나 업적을 은연중에 자랑하기도 하고 또 나보다 훨씬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솔직히 우리가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험담하고 깎아내리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결과가 나도 그렇고 나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들도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야 되는 자리는요, 남들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남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듣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먼저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공허함,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을 자비롭게 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던 두 인물이 했던 잘못된 행위와는 반대되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뺀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해주길 원하냐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저는 지혜도 없고 부족하고 그릇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서야 되는 자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늘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어떤 마음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내가 꼭 듣게 하시고, 더불어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내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잘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누리게 하신 하나님, 늘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영혼들의 마음을 듣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영혼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우리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각자의 기도에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기억해 주시어 많은 비로 더 이상 피해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